어, 제가 지난 주에 영과 혼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혼을 네피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영을 푸뉴마 혹은 유마라고 하고 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혼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뭐라고 했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의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혼이 있는 존재, 생영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피쉬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혼, 마음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고요. 아담 마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혼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혼만 있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은 오직 육체의 본성만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혼만 있는 인간은 어떨까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 지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하면서 아주 놀라운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왔어요. 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짐승은 혼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혼만 있어도 이 땅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인간의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자기 혼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자기 혼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 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육체의 죽음과 함께 그 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버리는 겁니다. 결별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인간은 자기 혼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혼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영혼이 뭐죠? 푸시케, 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 있나요? 없나요?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강제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세요. 안 돌아온다고 막 멱살을 잡고 막 때리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떠나가는 것도 막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어떻게 다시 떠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떠나냐면요, 자기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고 거역하면 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 성령님을 거부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를 해요. 그래도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서 즉시 떠나질 않으세요. 계속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적하고 무시하면요, 결국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소멸하셨다, 소멸되어버리는 겁니다. 소멸되었다는 게 불이 꺼져버리는 걸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은요, 더 이상 거하시질 않고 떠나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인도하려고 해도 그 계속 거부를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인간은 육체 가운데 혼만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이 자기 혼, 자기 마음에 거하실 때는요, 그 마음에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실 때 우리 마음에는 등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흑암을 밝히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신 분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던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눈은 가시광선, 이 빛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 마음 안에 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마음을 감찰하세요.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를 아세요. 숨어있는 속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뒤에는 더 이상 하나님 의식하나요? 하나님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도 막 짓거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부터는 불의한 삶을 대놓고 살아가요. 대낮인데도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그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점과 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점과 흠이라는 말은 이들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냥 육체 가운데 혼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점과 흠처럼 흠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점. 네. 그런데 이 아주 적은 소수이지만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5년 전쯤에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어떤 차 옆에 적치된 물건을 이제 차주 대신에 제가 그걸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옮겨주고 주겠다가 그 넘어지면서 차에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차주가 나오고 저도 가서 이제 그 부위를 살펴보니까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차주가 전화가 왔어요. 덴트 비용이 50만 원 견적이 나왔던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다음 날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 하부에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은 이렇게 아주 작은 점이 흠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찾았는가 했는데 자기는 꼭 그걸 수리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자기가 아는 그 덴트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잘해주니까 거기 가자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현금으로 반을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끝을 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 차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상관도 하지 않았을 텐데 새 차, 잘 관리된 차라면, 그런 차주라면요, 작은 점이나 흠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차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는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수영장 물 위에 변이 떠다니는 게 발견되어서, 뉴스 보셨나요? 변을 건져내고 수영장 물에 3분의 1을 갈았습니다. 700톤인데 3분의 1을 갈았어요. 근데 막 민원이 막 빗발쳐가지고 수영장에서 700톤을 또 다 갈은 거예요. 다 빼버리고 쇠물로 또 다 갈았습니다. 아니, 왜 아깝게 700톤이나 되는 물을 그걸 다 버리고 그걸 쇠물로 가나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작은 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수영장 전체의 물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똥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 선생들도 점과 흠일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이 안 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그를 주장해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잘 훈련된 사람들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마음 가운데 온갖 죄를 짓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자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요 저주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가 그 길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길이 발람 선지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발람 선지자가 갔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누구죠?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미디안 근처에 부올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 점술가, 예언자, 이 사람이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모압 왕 바락이 광야를 거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돼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바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는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돈의 매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막으셨습니다. 계속 사인을 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막 책망하면서 그가 저주하러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건 아니다, 못하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발람 선지자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방 선지자인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락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바락 왕이 어떻게 하죠?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높은 고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거 해줄 테니까 와서 제발 저주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바락 왕은요 발람 선지자에게 너가 새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발람 선지자는 분명히 입을 열어서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에 나오는 말은 뭐죠? 다 축복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발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막으시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발람 선지자 돈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 돈이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락 왕에게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뭐죠? 당신네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막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성적으로 음란에 빠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유도를 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죄에 빠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칠 거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모함 여인들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를 막 맺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모함 여인을 따라서 음란에 빠졌던 남자들이요 2만 4천 명이었어요.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발람은 괜찮을까요? 발람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탐욕을 쫓던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전쟁 가운데서 미디안 왕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끝이나 버렸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기 혼에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발람과 같이 결국 그걸 쫓아가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혼의 탐욕과 욕망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길입니다. 자기 혼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를 떠벌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는지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야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사람들이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 막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나 이게 뭐지? 나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난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마음에 실족이 와요.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삶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해요. 물 없는 샘. 여러분 샘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샘을 찾아갔는데 물이 없어요.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여가지고 부러워했는데 알고 결국은 실제로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만 막 행복하다 즐겁다 이게 인생이지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게 물 없는 샘이에요. 물 없는 샘인 삶입니다. 또 거짓 선생의 삶을 뭐라고 말하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개다. 여러분 짙은 안개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야 정말 안개가 짙은 안개가 끼면요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도저히 한 발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안개로 확 끼면요 완전 공포입니다. 이렇게 이게 모든 게 다 전부인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짙은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지금 당장 이 거짓 선생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부러운 마음이 막 든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뭐죠? 그들이 갈 곳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일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 헛된 삶을 늘어놓고 자랑합니다. 과시를 해요. 자기가 즐기는 쾌락을 자랑하고 세상의 부를 막 떠벌립니다. 과시를 해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온 성도들을 다시 육체의 탐욕과 욕망, 그 음란으로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선생들은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속박되게 살아? 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지. 마음껏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죄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박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이게 참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참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탐욕과 욕망이 자기를 주장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죄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합니다. 행하는 모든 게 다 죄악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탐욕과 욕망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다 죄악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면요, 처음보다 더 악화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길을 가르치면 돼요.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 돌아가 버리면요, 이미 모든 걸 알고서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완고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들은 진리의 길,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알고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요, 그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다시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끌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걸 막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마음에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토해놓은 걸 그 다시 주워 먹는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씻어놨더니, 깨끗하게 해놨더니 다시 또 진창으로 뛰어가고 거기 뒹구는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혼만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 혼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오직 자기의 본능이,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그냥 이끄는 대로 쫓아서 사는 삶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참 자유를 맛보면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실망시키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모든 우리 성인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